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바울의 그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찬양이 나온가 했더니 오늘 본문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찬양과 기도가 나오죠. Praise and prayer. 어찌 보면 예배 순서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아마 전개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간에 그 찬양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긴 문장, 단어로 202개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찬양이다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15절부터 23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 역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6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 이상의 복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또 예배소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물론 그곳에 있을 때는 나타나서 직접 보이면서 목회를 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바울은 편지 목회를 했어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가르쳐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편지 목회뿐 아니라 기도로 목회하는 거예요. 보지는 못하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목회하는 거죠. 오늘 이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아마 눈에 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그랬고, 더구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아무개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좀 붙들어 주세요. 이 사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감사하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너희들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이 신자들은, 교우들은 아마 바울의 영적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너의 믿음이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 사랑이 감사하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성적이 좋아서 감사하세요? 아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감사하세요? 예.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제가 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참 차원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실제로 그 자녀들이 어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일에 감사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역시 데살로니가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인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배소서에 바울의 기도는 3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 6장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중간 3장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3가지를 잘 살펴보면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의 아주 모델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 아주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기도는 영적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리고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6장에 나오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기도를 여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7절에 여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알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통찰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진리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 거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고도 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뭘 기도하세요? 주로 건강하게 해달라? 지혜롭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진학을 잘하게 해달라?
또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그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직장 생활 형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거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부수적인 것이죠. 2차적인 것이죠.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지혜의 영 성령이요, 계시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일깨워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전에 얻었던 모든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한다면은 배설물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요.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좋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그런 것들이 힘을 잃을 텐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그것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이 홀 안에 모든 사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캄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을 비춰주면은 갑자기 설치한 것이 아닌데 다 우리 눈안에 들어와요. 있던 것들이에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그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구해야 될까요? 왜 이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김정은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확성기 방송이고 무슨 대북 전달 살포하는 거라고 그런 보도를 봤어요. 뭐 폭탄을 날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 정부가, 저 정권이 거짓으로 전부 못 보고 못 듣게 만들어가지고 포각하게 압제하고 통치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세상, 달라진 놀라운 모습의 이 대한민국의 실상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못 보게 됐을까요? 이 선악과 사건에 죄를 범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가 들어오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래요.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냐?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세상에 물질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인다면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똑같이 지니고 산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혔던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달라질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새롭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성도 안에서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달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풍성하신 축복과 상급과 구원을 제발 좀 알고 살게 해달라, 이게요. 우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잊고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험악하게 요새 사는지 아십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부려요.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됐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든지 뭐든지, 자기 기업에 자기들에게 이익만 되면은 유해한 물질조차도 숨기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가습기, 세척, 화학용품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을 믿고 썼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설교인제 피해자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젊은 청년이 취업을 좀 못했다고, 또 학업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또 뛰어내렸는데 달라는 가정의 가장이 그 사람한테 또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 위 잘 보고 가세요. 떨어질지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손에 얼마만 생길 수 있으면 남의 목숨은 아주 우습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이 사회 생명력이 굉장히 약해요. 마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질병이 막 파고들듯이 지금 사회의 생명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고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걸 키워내는 길은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현세를 우리가 힘차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재 고난을 당하신 분 있으세요? 앞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드려요. 현재의 행복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행복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누리고 그것만 제일로 알고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 놓치지 마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능력 있게 살아야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19절에는 그 능력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가는 우리가 믿으면서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시잖아요. 광야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 이미 주어진 그것을 좀 알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시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승천하셔서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바울의 기도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세상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바울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고 그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은 그 문제가 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얘기할 때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뺏길 수 없는 그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게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호프. 세상에서 부요함을 추구합니다. 리치. 세상에서 힘을 구합니다. 파워, 능력. 그런데 바울은 이걸 기도로 하고 있어요. 정말 소망이 뭔지 아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 소망이다. 진짜 부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그것이 부요한 것이다.
진짜 능력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다.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안에서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영원하더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풍요로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축복 기도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영원한 소망, 이런 영원한 기업,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사실상 축복 기도예요. 이걸 알면 거룩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당당해요. 세상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에는 바울의 찬양과 축복과 감사와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의 것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